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얻게 하소서. 오늘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자리인 보리수화를 보리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하은경 39품 중에 6품을 설했지요. 그 다음에 보강법당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6품을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시작인 수미산정 도리천궁에서 6품을 설했어요. 그래서 하은경을 7처 9회라 7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9번 큰 법회를 열어서 설한 법문이 이 화은경. 그 7군데 중에 지금 2군데, 3군데를 거쳐서 4군데째 가는 거예요. 천상이 구조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28천이 이렇게 종으로 있어. 저 위에까지. 여러분 조석으로 애불 할 때 스님들이 이렇게 종 치는 거 숫자 기억하지요? 몇 번 치는 줄 아시지요? 알까? 28번 치고 33번 치지요. 그래 종으로 28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횡으로 도리천궁 묘고산정 중심으로 도리천궁을 중심으로 33천이 있어. 그래서 온갖 세계의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조속으로 종을 치고 북을 치면서 종소리로 제도할 중생은 종소리로 제도하고 북소리로 제도할 중생은 북소리로 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가장 민감할까? 우리 중생들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 기타 소리가 좋아요? 북소리가 좋아요? 피아노 소리가 좋은 사람 있고. 부처님이 놀라운 신통력 제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하더라? 그래. 중생이 좋아하는 쪽에 전혀 어김없이 순응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 준다는 거. 그거 희한해. 여러분도 이걸 배워야 돼요. 애기 낳고 손자 키우는 사람들도 자꾸 내 좋아하는 쪽으로 애들을 유도하지 말고 얘가 뭘 좋아하지만 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순응해 주면서 가를 유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재주가 모자란 사람이 억지로 쓴다고. 본인들이 다 느끼지요? 아, 이거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모자라면 그리 못 해주는 거야. 그게 부처님의 훌륭한 신통력이라. 오늘은 그 천상세계 중에서 그러니까 보강법당에 성불하신 보리수하에서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알아서 그 자리에서 설하신 법문인데 장소는 우리 눈에는 보강법당에 옮기고 거기서 천상에 올라가서 도리천국에서 설하시고 그랬는데 부처님 자신은
내가 성불한 이래로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요. 지금 오늘 게 가서 법문하실 장소도 이 야마천궁이라. 야마천궁은 욕계 육천 중에 욕계 육천 알아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래. 그게 두 번째 천상세계. 그 전에 도솔천 얘기하면서 얘기했지요. 천상세계의 그 시차가 우리하고 어느 정도 다르다고? 우리 50년이 사천왕세계의 하룻밤 낮이고 또 사천왕세계와 그 위에 있는 도리천궁도 2배라. 도솔천은 4번째 있으니까 50년, 100년. 마이크 너무 안 들려? 네, 조금 앞으로 좀 돼. 50년, 100년, 200년, 400년 그러니까 도솔천의 하루는 우리 400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되겠습니다. 요것이 잘못됐대. 이러니까 내가 책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지. 이런 거. 내가 뒤에가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내 귀에만 올리나? 이거 좀 조금 대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말을 들어야 돼. 보리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도리천에 가셨듯이 그 3군데를 거치면서도 전혀 요동 없이 야마천에 가신 거예요. 그 야마천에는 뭐하러 가셨는가? 무슨 법문을 하러 가셨을까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차제가 첫째 믿고 십신의 경지, 그 다음에 신해 행징이 순차지요. 믿고 알고 실천하고 이런 공부 차제가 있는데 순서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는 단계도 10가지 십신, 그 다음에 아는 단계가 지난 시간까지 10주 그랬어요. 머무를 주자를 쓰는데 아는 해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겠어요? 잘 알아야 절대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머문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도 부처님 세계고 죽어도 부처님 세계에 지금 와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이제 다시는 뒤로 큰 물을 만나서 떠내려가도 부처님 세계로 떠내려가지 다른 데로 떠내려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10주 세계예요. 그런데 이 야마천궁에서는 이제는 10행을 이제 설하실 때인데 그 10행이라는 게 그냥 그 실천할 때 단일 행자였어요. 단일 행. 그 이제 왜 순차적으로 10행을 설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지지간이요 행지유간이라 행하는 것이 오직 어려울 뿐이다. 우리 사는 것이 딱 맞지요? 그래 말로 뭘 못해 몸뚱이로 행하는 게 어렵지. 그거 그대로요. 그래서 10주 세계의 경위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 따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그 알매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의 단계를 이제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확실히 알았고 거기로 가면 된다. 가는데 도중에 이런 장애가 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예고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끄떡없이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장애 중에 어떤 장애들이 더 많지요? 이런 거요. 간단하면 여러분 오늘 초하루도 되고 일요일하고 겹쳐서 아이고 2번 안 가고 오늘 복 짓고 법문 듣고 얼마나 좋냐 하고 마음 먹고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오늘 일요일이니까 며느리가 손자하고 좀 놀아주시오. 나 어디 좀 갔다 올라요 한다든가 어쩌다든가 이렇게 장애를 자꾸 이라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분 오늘 뿌리치고 왔어요? 작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장애라. 나는 이제 절대로 부처님 세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곁에서 누가 자꾸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 야, 부처님 원래 안 계신다더라. 세상에 부처가 어디 있나 어디 내나 봐라 했었고, 부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의혹의 모든 번뇌를 싹 제거했어. 이제는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제 내 길을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십행행의 길입니다. 여기에 이제 야마천에서도 666사라 내품을 설해요. 처음에 천상에 올라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부처님이 야마천에 올랐으면 야마천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품이 한 품이고, 간단하게 서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새로 법회를 열어야 되니까 항상 부처님이 새로운 법회를 열 때는 새로운 대중이 또 다 모여들어. 사방, 팔방, 시방에서 대중이 모여드는데 10방위를 중심으로 상수보살이, 대보살이, 문수보용 같은 대보살이 상수가 돼가지고 각 방향에서 자기 대중들을 또 다 갈고, 이번에 어디서 부처님 법문하신단다, 야마천에서 하신단다, 가자 그래가지고 수천 수백만의 중생들을 또 이렇게 거느리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간다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큰 스님 법문한다든가 가자, 어디에서 큰 불사한다든가 가자, 그 중에 이제 늘 베테랑급 대보살들이 앞장서 갖고 군사 이끌고 가자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들면, 이제 모여들면서 오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법회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하는 일이 또 뭐겠어. 이제 그때는 부처님 칭찬하는 칭찬. 부처님은 말이야, 이 공덕이 대단해. 그래서 전부 일괄적으로 대표로 그 10방향에서 온 대표 보살들이 부처님을 칭찬을 해. 그것이 개찬품이야. 개송으로 칭찬한다. 그런 게 시로, 요즘 같으면 노래로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불사하면 요즘 이제 법당에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전야제도 하고, 행사 이전 행사란 말이야. 식전 행사.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보면 식전 행사가 아주 막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 식전 행사는 뭐예요? 오늘 주인공이신 아무개의 칭찬은 일색이지, 전부가.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이 주인공이니까 부처님을 칭찬하는데, 부처님의 칭찬할 건 뭐겠어? 부처님의 행덕, 공덕을 칭찬하잖아요. 자,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데 거기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 왜? 부처님의 공덕 그 자체가 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고 그게 우리의 공부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승보살들이 칭찬하는 그 억구에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행 그러면은 본식은 구체적인 거에 불과해. 식전 행사에서 대승보살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이러니까 내가 존경합니다, 부처님 과거에도 이러셨지요,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부처님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을 해주는단 말이에요. 이게 법문이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십행이라고 하면 십행 법문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행이란 이렇다. 이게 구체적인 거. 그게 모든 법문 순서가. 그래서 여기도 그 순서하고 똑같이 처음에 승야마천궁품, 야마천의 천궁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을 하는 게.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전에 봤죠. 우리가 도리천에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도리천에는 천궁의 천자가 누구예요? 제석천왕이었지요.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러 탁 오시니까 멀리서 오신 걸 또 착 보고 하늘나라에서 날라오니까 금방 알겠지. 아이고, 거룩하신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보나마나. 여기 야마천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시에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하와 수미산정과 그 산정을 여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저 야마천궁에 향해서 오시니 그때 야마천왕이 멀리 부처님 오신 것을 보고 곧 신통력으로서 그 양화천궁전 궁전 내에 벌써 부처님 오시면 딱 모시고 앉아 계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 자리 이름이 보련화 장사자좌라. 보련화로 꾸며진 사자좌. 부처님 앉은 자리는 항상 사자좌예요. 벌써 저기서 부처님 오시는 거 알고 탁 몇 사람 이리 와서 뭐 법상 들고 나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세계에 가면은 착 신통력으로 그냥 부처님 자리가 착 만들어지고 그래서 절차가 딱 갖춰지면 부처님이 탁 와서 앉고 그러는 거. 자, 이렇게 착 만들어 놓았어. 그랬는데 그 자리라든가 이 과정이 이제 또 이 화려하지. 100만층 급과. 그런데 그 자리가 100만층이나 된대. 100만층급으로 장엄이 되고 100만 금망으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망사 꾸려진 화려함이 있고 100만 화장과 100만 장망과 100만 향화장과 100만 보장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위를 덮었다. 여기는 100만인의 단위가 화려한 오색 깃발이라고 치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0만 개가 이렇게 한 층 한 층 이렇게 장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계가 다 그 화계 향으로 만든 보계 이런 것들이 또 100만 개가 다 이렇게 중중으로 이렇게 포잡해서 어울림이 됐어. 그러니까 법회 장소를 이렇게 화려하게 신통력으로 꾸며 놓는 거예요. 그렇게 탁 해놓고 마지막에 100만 개의 광명이 여기를 쫙 법회 장소를 조명을 해. 등 100개 정도가 아니고 태양 그 조명기구 하나가 태양 하나만 하는 밝기에 100만 개의 그 조명등이 쫙 이 법회 장소를 지금 장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00만 야마천왕들이 공경을 해요. 야마천인데 야마천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 시방 세계에 지금 여기서 이 법회를 열면은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고 각각 중중무진으로 온 세계에 똑같이 이런 법회가 열리고 그 법회 장소는 똑같이 주빈이 부처님이고 손님 맞는 저 야마천왕이 다 각각 있다. 그 숫자도 100만이다 이런 얘기지. 그분들이 다 부처님을 모시면서 아이고 부처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데 최고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곡궁이라고 그래요. 곡궁예별. 일본 사람들이 그 절하는 게 이 무게 경감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그 고개 숙이는 각도가 다르다면서요. 조금 미안하면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고 아주 미안하면은 45도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후쿠시마 원전 사장 같은 사람이 이제 나를 정말 용서했으면 90도로 그냥 탁 잘못했습니다. 그게 곡궁에 90도로 굽히는 게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저기 깍두기 조폭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처님 세계도 조폭 세계하고 같은가 봐 계급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조폭 세계는 억지로 무서워서 하지만 여기는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경해서. 다 90도로 잘 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 제석천왕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저 앞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부처님이 오늘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실 이 법회 자리가 과거에도 숱한 아무개 부처님이 다 오셔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최고로 길상자가 아닙니까? 최고로 좋은 곳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전에도 얘기했지요? 그 대목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이제 열 대목으로 뭐든지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이니까 열로 여는데
명칭열애께서 우리가 평가하자면 최길상 중에 최무상이요.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길상 부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일찍이 이 만이궁전에 와 계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궁전이 가장 길상한 곳입니다. 보왕열애께서도 오셨는데 그분은 세간의 등불 같은 분이시지요? 그분 중에 또 길상 중에 최무상한 분 아닙니까? 그분도 일찍이 이 청정한 만이궁전에 오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가장 길상 중에 길상인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과거에 여기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한 이 자리지요? 여기에 뭐 내가 거론 안 해도 역대의 과거에 나이 많은 노장 스님들 큰 덕 있는 어른들이 이 자리에서 법문한 곳입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훌륭하고 좋은 곳입니까? 입증을 했죠? 그 자리에 지금 당신이 오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적어도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고 가장 훌륭한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한 거예요. 야마천에서는 가장 최고의 더 이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법회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부처님 애민섭수하소서 우리를 가여이 여기서 좋은 법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금 전 청법가를 해서 입정까지 마친 그 상태예요. 이제 내가 법을 설해야지요. 잠자지 말고 잘 들어요. 초하룻 날 법회 기도하느라고 절들을 많이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모시는 주빈인 야마천왕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셔서 자리에 앉혔어. 그런 게 부처님이 이제 광명을 설하는데 여기서 어디에서 광명을 설할까? 최초에 도리천에서는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았지요. 여기서는 발등으로 광명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까 말했듯이 수백만 곳의 온 세계에서 여기서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부처님의 법문 회상이 생겨. 그런데 그 수백만 처소에서 다 지금 부처님을 직접 자기가 마주대하고 있는 것 같이 법을 듣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신통약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합창단 수가 줄었을 때 지금 초하루라 자기 소속 사찰애들 초하루라 간이라고 지금 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중에는 자기 다니던 절 안 가고 오늘 내 법문하고 겹쳐놓으니까 법문 들으려고 자기 절 안 가고 온 사람 좀 있지요. 대답을 야무지게 하시네. 그 절 주지한테 내가 읽을 줄 몰라요. 그렇듯이 이런 법회 해상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안 왔어도 될 뻔했어. 내가 여기서 오늘 하는 법문이 여러분 절에 저기 금산사나 저 완주 하암사나 저기 뭐 김제 먼 절이나 여 송광사나 여기 거기서 법회했어도 내가 여기서 하는 부처님 법문 그대로 다 눈앞에서 보듯이 다 볼 수 있을 텐데 다 이리 와버렸으니 누가 증명할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다음 주에 절에 가서 아니 화엄경 법문 여기서도 보였어? 그러고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귀 밝은 사람. 그 사람들을 못 보고 못 들은 사람은 눈 어둡고 귀 어두운 사람들이야. 야마천에서 설하는 내용은 십행법문이라 그랬는데 이 장소가 왜 야마천에서 십행법문을 할까? 야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뜻글자로 번역하면 때시자 때분자 시분천이라 그래. 시분천. 시간을 중요시 여겨요. 시간을. 시분천이라 야마천은 시분천에서 왜 십행법문을 할까?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때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적합한 말도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절대 신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 부처님과 대승 보살 수행자의 목적은 뭐지요? 중생 교화에 있지요. 그러니까 교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잘 알아들어라.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지금 눈앞에 떡은 있는데 아주 김은 솔솔 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배가 고파서 한장하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문 들으라고 졸지 말라고 고함 쳐봐야 귀에 들어오냐 이 말이지. 매겨놓고 해야지. 그럴 때는. 그렇듯이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시후원이면은 문자가 열복하고 시후동이면은 견자가 경종한다. 때 맞추어 말을 하면 듣는 자가 아주 기쁘게 승복을 하고 때를 맞추어서 하는 행위를 보여주면은 그걸 보는 자가 아주 공경하면서 따른다 그 말이야. 때를 맞춰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맞춰줘. 십행이라고 하는 행자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말도 포함돼요. 언행도 행위죠. 말도 행위요. 행동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 일체 행위에 들어가는 건데 그 행위가 때를 맞춰야 효과가 있지 때가 맞춰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맞춰서 일려주는 사람이 그 때를 맞출 줄 아는 그 지혜가 얼마만큼 뛰어나냐 하는 얘기야. 가리키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듣는 사람의 때를 맞출 줄 알아. 이게 시분천에서 그 십행을 설한 중요한 이유예요. 아까와 같이 전혀 듣는 자가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때가 아닌데 막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거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말을 잔소리로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는 한 잔 잡수면은 하던 말 또 하고 내가 지금 내일 회사에서 해야 될 일, 내일 학교에서 뭔 숙제해야 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무릎 꿇혀놓고 밤늦게 오셔가지고 알려 공부하던 놈 불러놓고 너 애비는 옛날에 일하고 살았다, 너가 뭐라고 살았다. 한 잔만 잡수면은 레파토리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평소에 그 아버지가 못 맞추는 분이 아닌데 한 잔 잡수면 정신이 흔들려가지고 때를 몰라.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최초의 화엄경 법문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맘때쯤 되면 일체가 공이다. 세상에 알고 났던 모든 것들이 이맘때쯤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부처님 교리에서도. 그래서 우리 금산사 신도들도 이때쯤이면은 화엄경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이 됐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한테 때를 맞춰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던 건데 몇 사람한테는 때가 잘 안 맞았는가 봐, 안 온 것이. 예? 이렇게 때를 잘 맞춰야 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보살님들이, 일대 보살들이 이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행덕을, 덕을 칭찬하는 열 보살님들이 있는데, 여기 보살님들은 주로 이제 끝자가 수풀림자 돌림자 보살님들이, 수풀림자. 그 수풀림자 보살님들이 차례대로 이제 부처님 덕을 칭찬하는데 거기에 법문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공덕님 보살에서부터 다른 얘기들이 아니야. 아이고 부처님, 처음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대광명을 놓으시니 널리 시방을 두루 비치시다. 그러니 시방 각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천인존을 뵙는데 저
전혀 장애스럽지가 않더라. 이제 이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부처님이 야마천궁에 계시면서도 널리 시방계에 두루하시니까 이런 일이 참 기특하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참 희귀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예. 그러니까 모든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부처님 행덕을 자기 나름대로 칭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절마다 가면 주렴에 써 있고 큰 스님마다 법문하실 때 거의 90% 인용 안 한 분이 없고 돌아가신 분 제사 모셔서 천도할 때도 써먹지 않는 구절이 없는데 그 구절들이 여기에 꽤 나와요. 이 십행법문에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알아듣도록 내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지금 이 보살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저 뒤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면은 무예림 보살도 하셨고 중요한 얘기를 했네. 여기 이제 영림 힘력자 쓴 영림 보살님이 부처님 위실력을 이어서 널리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을 다 관찰하시고 개송어로 설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게 교리의 핵심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체 중생계가 다 삼세 중에 있고 삼세의 모든 중생이 다 오원 중에 머문다. 이게 한계성이고 일체 중생계가 삼세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살지요? 사바세계에 살지요. 사바세계 통틀어 가면 3계 25유라 그래서 3계를 3유라고도 그러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을 3계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 얘기를 한 거야. 모든 중생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삼세라는 근데 이 삼세, 이 세상이 모든 중생들이 머물고 사는 세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중생이 머물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일체 세계는 오원에 다 불과하다. 오원. 반야신경에 오원이 나오지요. 색수상행시. 그런데 3계 25유 온 세계 그래봐야 결국은 오원에 불과해. 5가지 덩어리에. 그런데 그 오원이 제오는 업이 본이요 제업은 심이 본이라. 오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업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다. 업이 뭐예요? 우리 중생업. 그러면 이 업은 또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 업은 심이 본이라. 마음 심자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겼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심법은 여환이라 환상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세간이 여겨시라. 이 세간이라는 게 이와 같다. 뭔 소리? 세간도 하환상과 같다 소리잖아. 자, 순서를 봐요. 중생이라는 중생세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3계다. 근데 그 3계에 사는 게 중생이 3계에 사는데 그 3계가 오온으로 시작된 거다. 근데 오온이 어떻게 생겼느냐? 업으로 시작이 된 거다. 업은 마음을 근본으로 뒀다. 일체 세계가 업으로 생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계가. 여기까지는 지금 그런 얘기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중에 시험해 봐야지. 어떤 것이 세간이고 어떤 것이 세간이 아닌가, 비세간인가. 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세간이 아니다 그러면 없는 것 같잖아. 그게 비유, 비무라는 거예요.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실체는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 있다 그러면 없는 것 같고 없다 그러면 있는 것 같는 것이 뭐였지? 그게 중도였고 그게 공이었고 그게 진여라는 얘기였잖아. 그게 핵심에 여기 들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세간인가? 어떤 것이 비세간인가?
세간과 비세간이 이것이 다하면 이름만 차별이다. 세간이라 할 때 있는 것 같고 비세간 없다 그러고 세간이 없어지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삼세오온법이 다 이름만 세간이야.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멸해버리면 비세간, 세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세간이다 비세간이다 하는 것은 가명이라 그냥 임시로 이름뿐이다. 이렇게 해도 이제 다 알아듣기가 어렵죠? 이렇게 모든 오온을 이 삼세를 이렇게 분별해 보면은 그 본성은 성이라고 할 때는 본질을 말하는 게 근본을 그 본성은 공이다. 공이기 때문에 가히 멸할 것도 없고 멸할 것 없다 소리는 생할 것도 없다는 얘기다. 이것이 무생의 뜻이다. 아주 자상하게 지금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 주지요. 중생들이 이렇듯이 제불도 또한 모든 부처님도 그렇다. 부처님과 모든 불법이 자성이 무소유라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성이 공한데 왜 부처님이 생기고 중생이 생겼을까? 항상 이 대목에 여러분이 이제 아승직업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요거를 내가 얘기하고 한꺼번에 싹 풀어줘야지. 요거를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해놨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잘 들어봐요. 마치 지금 했던 그 얘기가 3개라고 따져봐야 3개고 그 3개가 중생계가 결국은 3개인데 그 3개가 오온에 불과하고 오온이 업으로 생겼고 업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거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 그리는 화가가 색칠을 막 해. 합판에다. 그런데 칠해놓고 이거는 중생, 이거는 부처, 이거는 나무, 이거는 물막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린단 말이야. 그런데 나무다, 중생이다, 물이다, 불이다라고 그려놓은 것이 이게 헛된 거다. 왜? 대종은 차별이 없다. 따지고 보면은 나무가 물이고 물이 나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하는 소리로 같이 나온단 말이야.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 내가 금방 실수했어. 부처가 중생인 것은 아니요. 그 전에 얘기했죠. 중생심 속에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을 또 한번 할게. 중생심 속에 부처는 있지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건 아니요. 얼핏 넘어가면 그럴듯하게 넘어가는데 거기 속지 말라고. 마음 가운데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 색채하는 거, 그림이 없고 그 그림 속에 마음이 없어. 그런데 마음 떠나서 그림 그릴 수 없고 그림 떠나서 또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없는데 없다라고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그나마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얘기했을 거요. 목말라서 산에 가다가 공달샘이 있어서 물 먹고 싶어서 이라고 딱 고개 숙여서 입 대고 먹으려니 손 짚은 데서 흙이 뚝 떨어져서 물이 꾸정거려졌어.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 에이, 꾸정물 퍼내뿌려야지. 그러고 꾸정물이라고 퍼내뿌리니까 맑은 물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야지. 꾸정물이 가라앉도록. 차분해. 그러고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자, 피심이 항부지요. 사람, 여기에서 마음이란 결국은 아까 마음이 바탕이 됐지요. 그 공화사, 그림 그리는 화가를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비유를 했어요. 그 마음이 항상 부주여 머물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다리 저르니까 무릎도 때려야 되고 졸리니까 그냥 이렇게 눈도 깜빡거려줘야 되고
내 법문 놓치지 아니하니까 귀도 이거 죽여서는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얘기대로 지금 12시 다 돼 배가 고파서 지금 아침에 급하게 못 먹고 왔더니 배가 잔뜩 고프고 아래층에 국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올 때 가스불 제대로 잠갔는가 하는 걱정도 조금 있고 애들한테 나 오늘은 법문만 듣고 밥도 안 먹고 얼른 온다고 했는데 스님이 자꾸 딴소리해서 늦어지는 것 같고 이 마음 하나가 이게 큰지 적은지 모르는데 이것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다 제각기 달리고 있어 지금. 내가 주책 없이 여기서 졸리는 척 안 해야 되는데 입이 벌어져서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하고 달리 지금 여러 가지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지만 그 한 명 중에 마음도 10개 100개가 지금 달라. 기 항부주라 피심이 항부주라. 이 마음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갖춰진 마음을 말해. 그 마음의 정체를 나중에 일러드릴게. 그래서 마음은 항상 머물지를 안해서 무량무사이라 한량없고 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마음이 온갖 일체 색을 칠해 나타나. 아까 그랬듯이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1000개 만개가. 그런데 귀로 듣는 마음, 하품하는 마음, 발제리는 마음이 불상지라 서로 모른대요. 알면은 단속을 하겠지. 단속이 안 돼 서로 모르니까. 바탕으로 내려가면 서로가 니언냐 그러고 알 텐데 그때까지는 모른다고. 자기 소개를 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내 사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멱살 잡고 싸움도 할 거예요 사돈하고. 일체색을 납투되 각각이 불상지라. 그래서 다 유명한 개송이 나오네. 시며 공화사 하얀 능화제 세간이니 오원이 실종생이라 무법이 부족이라. 마치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하고 같아서 모든 일체 세간을 다 그려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3계 25유 오원이라는 것도 실은 거기에서 다 생겨났다. 무법이 부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마음이라는 걸로 그림쟁이 그림 그리듯이 그리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 많이 들었죠? 마음이 화가와 같는데 그 화가가 지 맘대로 그리 일체 세간을 다 그려놨어. 내 마음이. 우리가 의존해 사는 이 세상 오원이 다 거기서 나온 거라. 이게 마음에서. 이게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무슨 짓이든지 다 해. 여러분 요즘 누가 조금 눈치하고 어쩌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참지 안 그러면 지금 아이고 두 다리 뻗고 기지개도 펴고 싶고 뒤로 한번 눕고 싶고 하지요. 별짓 다 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왜 안 하지요? 기지개 한번 켜보시오. 자 한번 해봐야지. 승낙을 할게. 지금 안 하면은 아이고 그러네. 그렇지. 다리도 한번 쭉 뻗어봐요. 평소에 일이 하고 싶었어.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다. 또 보세요. 여심불력이요. 마음과 똑같은 부처님도 또한 그럴 것이다. 그렇다. 여불중생년이라 부처님과 같은 중생도 또한 그렇다. 마음하고 똑같은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하고 같은 중생도 그렇다. 여기에 여러분이 늘 귀에 담은 그 후 구절을 있죠? 뭐예요? 그래서 신불급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처래 이 셋이 차별이 없다. 그 소리 많이 들었죠? 여기요. 그런데 여기 구역에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처별이라 그러는데 여기 정법 80권에는 여신불력이요 여불중생년이라 해놓고 뒤에 응지불여심이요 체성이 계무진이라. 결국은 같은 말인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체성이 바탕이 무진이라 다 할 것이 없다.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무처벌이라는 구역하고 같아. 자, 이 대목까지 이제 연명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피심이 항상 머무르지 않고 온갖 짓을 다 해서 가만 놔두면 세상 것 다 만들어내고도 난다. 마음 지 갈 길 내가 단속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 사돈도 몰라보고 사촌 팔촌도 몰라보고 별짓 다
한다 민망한 짓 다 할 거란 말이야. 이 마음이 못할 짓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마음이야. 이거를 잘 따독거리면은 정말로 못할 것 없는 놈 잘 이용하면요 명마가 돼. 응? 길들이기 전에 야생마를요 정말로 잘 조련하면은 이게 하루 천리가는 천리마가 된다. 그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세상에 만들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소리가 악마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다 소리야. 어떻게 하기 나름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 마음 피심할 때 이 심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그 종자를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중생심이라 그래요. 아까가 말한 그 마음을 중생심. 그 중생심이 일제 만법의 총상이라. 총상이란 말은 총의 모양이라는데 여러분 총무할 때 총자 알지요? 다 총자. 총무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알아서 하지요. 총장이 다 알아서 하고 그 총자야. 그 총상이라 일체 모든 총체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걸 분석해 보면 중생심은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중생심은 총상인데 중생심이 아까 부주라 그랬죠. 막 멈추지를 안 해. 뭔가 거리만 있으면 변화가 돼. 뭐 장난을 한단 말이야. 자, 이것이 장난하기 나름대로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부처도 되고 악마도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법성계에 진성은 정말로 미묘해. 진성, 성이라는 건 본질이라겠죠. 마음의 진성, 참 본질은 진성심신 극묘, 지극히 미묘해서 알 수가 없어. 그 뒤에 뭐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죠.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 연을 따라서 무엇을 이룬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 불수자성이란 말이 이게 부주요. 신부주.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은 가만히 있는 거래. 그것이 진여요. 가만히 있는 게 참과 똑같다 그래서 진여라 그래. 그런데 그 진여가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진여의 자기 자체를 자기 자자에다가 성품성자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성이라는 것은 학고부동한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성이라고 그랬죠. 그 자성을 꽉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하면 넘어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넘어가듯이 팔랑팔랑 넘어가. 무엇 때문에? 연을 따라서. 중생심이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총상의 본질이 마음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 반영해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슬플 때는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그냥 미친놈같이 갑자기 웃기면 웃기도 하고 이게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이 중생심을 잘 아까 구정물 가라앉히듯이 잘 가라앉혀서 성정 맑음을 이루면은 여기서 본각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성념 구정물 쪽으로 오염되는 쪽으로 반영을 하면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맑은 쪽으로 인연이 반영이 되면은 우리가 중생이 여기까지 왔다 해서 자꾸 가라앉히고 해보면은 미식중이라고 하는 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본에 뭐가 나오죠? 본각. 원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내 부처자리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런데 그것이 자꾸 오염되기 시작해. 근본에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어떤 놈을 따라간지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어떤 놈인지 모른다는 근본 자리가 뭐였지요? 근본 무명. 그게 근본 불각이야. 몰랐다. 깨닫지 못했던 게
불가. 교리로 보면 그게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그래서 12인연도 최초가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의 치유 생노사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왜? 업으로 인해서 자꾸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 발 잘못 뛰었는데 잘못 뛰던 것이 그 다음 발을 잘못 뛰게 해.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것이 업이 되고 그 전 것이 그 다음 것은 또 그 이전 것이 업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세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애초에 무명 그것이 왜 있었을까? 묘하게 그것이 시절 인연을 잘못 봐서 그때 하필이면 1초만 늦었어도 내가 그 배를 안 타는데 내가 생각 한 번만 잘했으면 내가 세월호를 안 탔는데 저놈이 내 말 안 듣고 세월호 타갖고 저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거. 잠깐이야 잠깐 한순간. 이 길과 이 길인데 내가 이 길로 가서 죽었고 이 길로 가서 살았을 수도 있고 세상사 모든 것이 그런 찰나라고. 모든 것이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애초에 무명이라고 하는 자리가 중생한테는 도저히 암흑이라. 왜 거기서 내가 분별을 못할까? 그 경지가 뭘까? 무명이라는 경지가 뭐냐? 뭐라겠죠? 그게 불지자리라. 불지. 부처님의 지혜자리. 그러니까 중생이 모르는 거예요. 미의 근본은 불지자리요. 진이라 진. 미혹의 근본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인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 온통 오만가에 섞여 있는 마음을 이렇게 골라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쏙지 않고 골라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근본 본각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가는 과정을 50중 10단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50중 깨달아간다 그러고 우리가 무명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요 모양까지 한 것을 미십중 미에서 왔다 그러고 그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애초에 이렇게 모르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애초에 몰랐을까 했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 10주에서 안 배웠어요? 목적을 확실히 결과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설정하고 거기에 꾸준히 노력해서 웬만한 게 기울이지 말고 오직 그 목적 정할 때 생각했던 초심 이거 변화시키지 말아라 말 초심. 나는 부처가 되겠다 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부처가 되려면은 뭐래라? 이렇게 온갖 것에 유혹이 많은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해서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면 결국은 그 길 간다. 그런데 도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가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기도 하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도 말으라 하고 십주심에서 그랬잖아요. 응? 믿음이 어긋나지 않으면 중간에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가긴 가. 중간에 해차를 하더라도 언제는 간단 말이에요. 에? 아예 안 갈 사람은 그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종자가 되는 거예요. 중생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중생심 속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길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살아가다 보면은 근본 자리에 도달하네. 그 자리에는 네 부처 내 부처가 다 모여 있어. 대종은 무차별이라 거기까지 가면은 차별이 없는데 자꾸 서로 갈라져서 니는 어디서 왔나 니는 어디서 서로 서로를 몰라. 불상지라. 전에 정행품에서 얘기했죠. 앞물이 먼저 가고 뒷물이 와서 서로 이골짜기 저기서 몰려와서 막 쏜살같이 다니다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온지도 서로 몰라.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평생 부부로 같이 살아도 상대방 다 알아요? 불상지 몰라. 지금 안다고 하는 거 열에 하나도 모를 거야. 그 속에 저런 것이 들었는가. 70년을 살았는데 저 영감탱이 속에 저게 들은 걸 내가 몰랐네. 안다고 하는 거 그거 참 가벼운 거예요. 정말 내가 안다고 한 것이 몰랐구나 그럴 거예요. 이 마음의 정체가 그런 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체 모든 세상 것을 다 부처님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이 같은데 부처님 마음속은 그런 중생심 속에서 안 좋은 것을 싹 걸러내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에 중생심이 없어. 그런데 중생심 속에는 아직 부처의 씨앗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라내면 부처를 찾을 수가 있어. 채광석에서 다이아몬드를 고르는데 이만한 덩어리에서 다 깨부셔서 다이아몬드를 빼내버린 돌에는 절대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부처를 빼내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빼내기 전에 그 돌무더기 속에는 부처도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골라내버린 뒤에는 없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다시는 본각자리, 본래 부처자리 내가 돌아가면 이제는 내가 일부러 구경 삼아 올 일은 있어도 끌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볼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많이 들어봤죠? 이 결론은 이거야. 이 사람들아, 삼세의 모든 부처가 어떤 건지 부처를 알고 싶은가? 마땅히 법계 성품을 관하라. 관해보면 알 것이다. 답을 줬어. 일체 유심조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 것을 알 것이다. 법계성, 응관 법계성. 법계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법계의 본질을 말하죠. 최초에 내가 법계를 설명했을 거예요. 강경에. 이 법계가 묘한 이 세계를 말하죠. 온 세계가. 근데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어? 왕복이 무제요 동적이 이론이라 그러죠.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어. 그 법계의 작용이 항상 변화돼. 나무가 오직 나무면은 참나무만 있을 것이냐? 참나무가 200년 300년 살다 지금 요 무주 구천동 오고 내고 가면 곧 쓰러질 나무들이 있어. 한 300년 살아가지고 속이 텅텅 비어서 그게 무너져서 다시 돌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할 거란 말이야.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물은 물대로 다 뒤죽박죽 섞여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 법계의 성질은 그렇게 미묘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항상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서 막 변화되듯이 온갖 것이 되기도 해. 그게 법계의 성품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치적으로 법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게 무슨 이치가 있느냐. 글자는 허공공자, 비일공자를 쓴 공의 뜻이 들어있는 게 공. 그래서 그 공의 뜻이라는 게 뭐냐. 그 전에 얘기했죠. 뭐가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 이전의 자리가 공이야. 그게 진여라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변화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은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여가 본래의 공이, 본래 우리 마음이 있는가 보면은 없어. 그래서 비유 그래. 근데 없네 그러고 보면 있어. 그거 비무, 없는 게 아니네.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요?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거네. 그 이것을 없다게 해야 되나 있다게 해야 되나. 이런 상태를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있다라고 할 때는 가명, 가유라고 그래. 임시로 이것이구나 라고 말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도, 진여, 무소유라고 하는 공, 가명 이게 전부 같은 뜻이에요. 의미는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도 만들 수 있는 기본 에너지, 자원이 그게 공인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치우침이 없어. 그래서 평등해. 평등해. 그래서 공의 의미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똑같은 선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부중불감이요, 불구부정이요. 증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반야신계. 모든 이 세상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본짜리, 근본짜리, 법성의 짜리, 거기에서 공의 자리에서 볼 적에는 뭐예요? 불구부정이라는 얘기지. 시고 공중 무생무 색성양미 촉법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그러죠? 그 뜻이요. 가닥이 좀 잡혀가요?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하면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죠. 사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매모호한 것이 진리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평생 있어도 여러분 여기도 나와요.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몸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몸에 없는데 이것이 그러면 죽었는가? 아, 그러고 보면 무엇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있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스님들이 30년, 40년 참선하면서 뭘 해요? 그러보면은, 1800 공안 얘기 하잖아요. 아니, 큰 스님이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무 해보는 거야. 그러고 30년 하고 있어요. 평생을. 아니, 걔도 언제는 우리가 성불할 거라고 불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큰 스님이 없다고 하니까 왜 없다고 하는가 무 해본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법이 뭐요? 그러니까 저 나무 잘 치다 봐라 저게 부처란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나 그래 보고 있대 30년간. 스님들이 평생 공부 뭐 했냐 보면 그러고 있다고 해. 아무 두 대답이 없어. 근데 거기서 얻어낸 사람은 뭔가 없는 것 속에서 잡아내. 그냥 하다가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기운들이 우주에 꽉 찼다 가잖아요. 여기에서 손으로 가만히 있고 보니까 기감이 있는 사람은 금방 뻐끈뻐끈한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알아보고 어려서부터 훈련시킨다고 창구멍 바늘구멍 하나 쑥 쑤셔놓고 앉아서 맨날 틈만 나면 거기 봐라 큰 소 한 마리 들어올 거다 그런 게 아가 몇 년을 그러고 보고 있다 나중에 보면 진짜 소가 들어 들어가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야 보면 있어요. 왜? 원래 비유 비무거든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란 말이야. 있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집착이 가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을 거다 그러고 찾아보라 이 말이지. 그게 이제 공부요. 그게 응과 법계성을 살펴라. 근본은 무엇이겠느냐. 아 일체 유심이냐 마음이라 하더라. 근데 그 마음이 정체가 뭐요? 없어. 비유 비무.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어린애가 어른 되지 못하는 것이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공의 이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뭐야? 모든 이가 평등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자식과 나무 자식도 똑같이 평등하다. 그룹 회장과 그룹 말단 사원도 똑같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의 이치를 아는 거거든. 그거 모르면 어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안 되니까 맨 잡아서 어른 만들려고 교도소 끌고 가서 혼내보다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명성으로 직위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것이 어른이 된 게 아니야.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엄한 짓을 해가지고 자꾸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교육받으러. 그 교육시키는 데가 교도소 아니야, 교도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타산지석을 삼아야지. 그게 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것. 내 것이라고 굳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 것으로 살았던 요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못하니까 이것이 다른 짓 해가지고 일을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단속하라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거 단속. 그게 십행 통틀어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단속하는 것이 인생의 수행이에요. 그거 잘 단속하면 나중에 절대 80년 100년을 살아도 저 사람이 사바세계에 왔다 갔는가 그래. 그 사람 분명히 죽어가지고 저쪽에서 한 단계 이제 심판을 받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염라대왕 얼굴까지 보려면 대법원 올라가야 얼굴 보는데 그 전에 대법원 안 가도 염라대왕이 미리 와서 선생님은 요리 가세요 그래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인생에서 8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 어려서 누구 집 부모로 놓으셔서 젖 먹고 살 때는 좀 알겠던데 한 연하무 살 지나니까 당신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옆날의 앞 눈에도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야. 마음이 동하면 들키니까 마음 안 동하고 가만히 있다 죽으면은 천하의 염라 사자도 나를 못 찾을 거라겠죠. 저쪽 세상도 내가 알아서 갈 때 되면 가고, 백두살 먹었다 해서 잡아오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다면 그런다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요거 잡아내는 거예요. 한번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이러면 이놈이 이런 반응을 할 거다. 그러면 낚싯바늘 대고 그쪽으로 유혹을 해봐. 하면 살짝 맛있는 거 놔두고 먹으려고 하면 손 탁 때려서 잡아보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면요, 이게 나중에는 주인 눈치를 본다고. 잘못하면 잡힐까봐. 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렇게 낚싯바늘 주는 경우도 있고. 새로 한 방법 알았어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 그래서 끌어내란 말이야. 숨어 있는 데서 자꾸. 요즘 아주 민한 형사들도 범죄인 잡으려면 연하게 그놈 심리를 이용하잖아. 저놈이 지금 이 골목을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탁 숨도 안 쉬고 잠복하고 있다가 탁 잡아내잖아요. 이게 묘한 놈이거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묘하겠어. 세상 오만 짓을 못할 것 하나도 없다가라고 자부한 놈이고 돌아다니는 놈이잖아. 그걸 잡아내는데 보통 마음을 가지고 잡아낼 수 있겠어요? 예? 그런 게 한번 이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야가 상당히 내가 60년, 70년 가까이 야한테 하자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가 잘 쏘가와. 이제는 맘만 먹으면. 지가 60년을 내 따라왔는데 그래 따라가는 척 하면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면 탁 걸면 야가 거기 걸린다. 그때 탁 다시는 놓치지 않을 매가지를 잡고, 그때 꽉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밥때 됐다고 밥 먹으라고 식기 전에 빨리 오라고 요동을 쳐도 끄떡없이 귀 막아버리고 잡고 있으란 말이야. 잠이 와서 곧 죽게 생겼는데도 그때 잠에 넘어가지 말고 이놈 잡으란 말이야. 응? 그때 놓쳐버리면 하룻밤 지나고 나서 자고 나면 또 이튿날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두를 들기도 하고 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야. 결국은 스님들 평생 공부하는 거 그거 이제 잡아놓고는 그 뒤는 쉬워. 여러분 시무도 봤지요? 처음에는 찾을다가 힘들고 찾고 나서 그놈 다시 콧뚜리에 매일 때도 쉽지가 않아. 막 요동을 치지. 야생마 길들이듯이. 그런데 딱 잡아놓고 보면 그때는 소 잔등에 올라가 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야가 다 알아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는 것이 100이면은 90명 평생 수행한다고 선방에 앉아 스님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 잡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낚시법이 스님들은 선방에서 그렇게 하나 잡는 노력을 일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옛날 상수법으로 쳤고, 이제 나는 이렇게 경전을 봐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서 이게 이런 거 복잡하고 한문도 모르고 이런 거 하니까 그냥 스님들한테 법문만 듣고 이 핵심만 딱 여러분이 제일 편해. 그러니까 핵심만 딱 받아들이면 되잖아. 내가 걸러줬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초하루 법회만 와서라도 딱 기도할 때 여러분 잡으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연불 속에 그 아이 들어있거든. 야가 세상에 별짓 하니까 별군데 숨어 있다고. 응? 처쳐갈라고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 잡으면 나와. 제대로 찾으면 나온다고. 알았죠? 네. 여러분 집에도 다 있는 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빨리 안 하고 일주일씩 밀려놓은 구석에 넣는다는 건 내가 다 안다겠지요.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바탕으로 일하고 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보여. 그게 거울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나 본 데서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지 앞으로. 서로 보여. 이 중에도 서로 다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보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자존심 세워주느라고. 그런 줄 아시오? 예, 우리 모두가
이 사바세계에 사니까 사바세계의 룰에 따라서 여러분 인격은 존중해줘야지 그 속 탁구 내가 털어내면 안 되겠지. 예. 약인 요교주 삼세일체 불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이 중요한 구절이 여기 다 나왔어요. 여심불력이요 여불중생년이라 신불급중생 시산무차별이니 응지하라 불여심이 체성이 개무진이라. 그런 얘기야. 시며 공화사야 일체 능화일체 제3간 하는데 오온도 실정생이라 오온도 그 가운데 나왔으니 무법이 부조라 만들지 조작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야마천 시분천 시적절하게 여기에 맞춰서 모든 법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부처님의 행덕을 이렇게 얘기해 준 법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끝.